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 여전도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우리 움츠렸던 마음과 환경을 활짝 피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단장하고 주님께 예배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헌신했지만 앞으로도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불충했던 걸 뒤돌아보고 충성하고자 각오하며 헌신 예배를 올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흠양하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까지를 봉독해 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대요.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입니다. 기뻐서 하면 더 복이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어머니 하면서 챙겨요. 구레네 시몬은 지금 시골에서 오다가 그냥 붙들려 갖고 피부가 검은색이니까 노예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영화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져주죠.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뒤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도 여러 군데 갔는데 한국에 안 가본 데는 더 많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자주 가진 않았어요. 자주 가시진 않았는데 오늘 이거는 마지막 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그때가 종려주일이죠. 비탈길인데 자기들 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상징해요. 번성을 상징하고 한 20m까지 크는 큰 나무예요.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주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며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도 큰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어른이 망아지를 탔으니까. 그래도 큰 말을 타야 어울리잖아요. 작은 말을 타는데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따라왔대요. 호산나라는 그 나라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 좀 한번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깔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왕으로 하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래. 그럼 나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애굽에서 살았던 즐거운 것들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요, 아기는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가요. 조금만 크면 안 따라가요. 눈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근데 아기들은 계속 엄마를 이렇게 주시합니다. 엄마 바라기죠. 우리들도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는 하는 우리가 엄청난 도우심과 능력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옷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감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용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탔는데 왕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랬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뭐 정치적으로 뛰어들었다든지 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막 윤석열 씨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목요일 날 오늘 예루살렘 성 올라갈 때 호산나 할 때는 월요일, 화, 수, 목 3일 한 3박 4일 지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 찰나에 군병들이 체포하러 오죠. 예수님 체포됩니다. 질질 끌려가갖고 조롱받고 밤새도록 고문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게 되는데 그때 그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누구예요?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여기에 또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배신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왕을 하라니까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밀어준다는데, 요즘 같으면 말이 좀 통하죠. 윤석열 우리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속으로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왕이라고 추켜 세우고 의전을 해준 거죠. 근데 목요일 날 예수님 체포됐잖아요. 잡혀온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막 못 먹었죠. 매질당했죠. 고문당했죠. 배신당했죠. 제자들에게.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고 했죠. 나무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툭툭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이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막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어떤 사람은 때렸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던 그들이 재판할 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똑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변질됐지, 언제 우리가 타락할지. 베드로도 지금 다 도망갔죠? 사실 베드로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져야 되잖아요. 칭찬도 그렇게 많이 듣고 수제자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냐 나냐.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냐 나냐. 베드로는 나를 택했어요. 나 살아야 되겠어. 나 저렇게 질질 끌려가서 맞을 난 준비가 안 됐어.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저런 사람 모릅니다. 도저히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며 모릅니다. 3번 부인하죠. 평생의 최고로 없어졌으면 하는 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뒤에서 나의 적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호산나 해달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 돼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 한 동네 사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죄명이 웃겨요. 죄명이 신성모독죄. 왜 신성모독죄가 걸렸느냐?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뻥쳤어요. 잡아가세요. 잡아왔는데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나라에는 신성모독죄가 없어. 훈방 조치하겠다. 빌라도가 말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어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예수님이 하던 말,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노라.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우리의 통치자 되시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알아요, 그들도.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죄목이 없다면 다른 죄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무슨 죄냐? 예, 반역죄입니다. 예수가 무슨 반역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왕이랍니다. 에이, 직접 물어보시지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짐짓 그리하였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요 그러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쳐다보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버렸어요. 유대인이 왕이라 이거죠.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강도짓을 했냐, 살인짓을 했냐, 절도짓을 했냐, 나는 이 사람을 취조해봤지만 아무 죄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훈방 조치하겠노라 했어요. 우, 민주주의가 들고 일어나는데 데모, 우리 촛불 집회 해봤죠? 데모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썼어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소리가 막 큰 거예요. 농성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무엇이었냐면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 총독 빌라도의 권한입니다. 무죄! 그럼 무죄예요. 그리고 그날 전날 부인이 꿈을 꿨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여보 오늘 재판 있어요? 오늘 2건 있지. 오늘 재판할 때 그분 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왜 정치에 끼어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가상입니다. 제가 연극을 했었어요. 빌라도에 보고서.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에요 여보. 그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해코지 하면 안 돼요. 내가 밤새 가위 눌렸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대요. 그분 풀어주셔야 돼요. 부인이 출근하는데 붙들고 이런 거예요. 에이 이러고 나왔지만 이 가시질 않아요. 빌라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빼주려고 했어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왜 사형을 내렸느냐? 참 민중들은 야비합니다.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있습니까? 로마에다 우리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로마의 식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요. 당신은 가이사의 복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무섭죠. 자기는 왕인데 누가 찔르기라도 하면 자기 잘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빌라도도 무지했었어요. 풀어주려고. 근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예수냐 나냐? 정의냐 불의냐?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저 유대인, 난 로마인이고 저 사람 유대인인데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쓸 그럴 필요는 없어.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아 그랬겠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면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이러다 내가 총독 잘리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6월절에 명절날 특별 사면이 있다.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강도 살인자 바라바와 지금 너희가 말한 예수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빌라도가 소리 질렀어요. 이 군중들은 지금 분노가 올라와 갖고요 절제를 못해요. 강도 살인자 풀어주면 바라바는 또 죽여요. 사람들 자기들의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가 미워서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빌라도가 미쳤구나.
시기 질투로 넘겨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네 민족인데 이럴 수가 있어? 자기네 동족인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못됐네. 그래서 화가 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니 예수는 어찌하랴 묻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냥 사형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노라. 세숫대에다 물 떠와라. 물 떠왔어요.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너희와 너의 후손이 이 법정에서 이 판결을 책임지겠느냐 물어요. 여러분 후손을 생각해서 말 조심하세요. 그때 군중들은 뭐라고 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미쳤어요 완전히.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래요 이 저주를. 그거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나는 무죄하다.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손을 씻노라.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은 너희와 너희 후손이 질 것이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즉결 심판 십자가형을 때렸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사도신경 아까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72억 명 가운데 22억 명이 예수 믿거든요. 빌라도도 지옥에서 미칠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럴 텐데도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를 내줬어요. 우리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예수를 내줄 때 많아요. 그 예수를 내주었는데 역사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2년 있다 자살해요. 2년 있다 죽어요. 파직돼요. 고작 2년 더 살려고 죄 없는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고 자기도 저주를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2년 있다 죽습니다. 그 2년 더 살자고 죄 없는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가담한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이 저주가 갔어요. 이때로부터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서 AD 70년 로마가 깔짝깔짝 식민지만 가지고 놀다가 드디어 티도 장군을 통해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와 예루살렘 시내를 쑥밭을 만듭니다. 다 태워 죽이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지금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지만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군중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요.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못 따라가고 흐느끼며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으니 오늘 저렇게 곱게 한복을 입은 저 여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힘은 없고 백은 없는데 물이라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손수건이라도 들고 따라가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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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도 거기 가면 울 것 같아.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힘들잖아요. 십자가 150근 됩니다. 60kg. 이걸 지고 가다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사랑 어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동네 사는 여자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해가 안 돼. 지금 곤란을 겪고 낭패를 겪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여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여기만 올라가면 나는 다 이룬다. 나는 코앞에까지 왔다. 나의 사명은 끝이 보여. 문제는 너와 너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어때요?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다 죽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나라 뺏기는데,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출산을 하려고 해도 출산 준비를 하는데, 멸망이 코앞인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멸망이 코앞인데 종말이라고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 종말처럼 살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한나반 헌신 예배인데 왜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가지고 그러실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다 아시는 내용 있지요. 한나는 슬펐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부인, 후처인 분인나로부터 매일 분노가 올라왔어요. 격동되고 남편이 사랑은 해줬지만 남편 따로 자식 따로 몫이 달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유세를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착한 사람인데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친정에 가서 두 번째 부인 흉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방법을 찾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수소문하거나 그럴 텐데 한나는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울고 흐느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가 온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야, 성전에 누가 술을 먹고 와. 한나가 제사장님,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내가 여호와께 나의 자녀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기도하는 여자한테 술 취했다고 그랬으니 이리 오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돌이 되면 아이가 있으리라. 딱 1년 지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한나예요. 한나 좋아해서 한나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자, 한나. 저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한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한나 여자인데 헌신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한나.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아기 낳다. 우리 다 아는 내용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하루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여,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특히 한나요. 이 한나들은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긴박성을 못 느끼거나 예수님이 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보고 슬프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곧 있을 재앙, 곧 있을 말세, 곧 있을 로마의 전쟁,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걸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야, 거기에 니네 사업장 있잖아, 거기에 너의 자녀들 있잖아, 거기에 너희 손주들 다니는 학교 있잖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예비됐니? 준비됐니? 구원받을 수 있니? 나라를 뺏겨도, 터전을 뺏겨도 살 수 있니?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따라옵니다. 주님, 주님만 따라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죠. 예수님은 지금 멀리 내다보니까 나는 3일 있으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정작 누구예요? 너희들이다 이거, 너희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한나 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야곱이 되고, 오늘은 한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늘 하시겠죠? 아니요. 심정을 동하는 기도. 심정을 동하는 기도. 여기서부터 솔로몬 목사님 같은 복식 호흡 할 줄 알 거예요. 전 배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침하니까 저절로 되더만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자,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냥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 믿음 주시고요, 언젠가 불러주시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세를 준비하는 기도, 갑자기 위태로워질 나라와, 이 나라와 혹시 전쟁이 나거나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한가요? 안전한가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마음속에서 캐션 마크가 있을 거예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믿음이 안 될 것 같은데. 김유철 전도사님네 봐요. 속썩여도 다윗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찬양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있었으면 더 살릴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아, 공부 잘하는 놈 내놓을 때는 이삭을 내놓고, 찬양 잘하는 놈 내놓을 때는 다윗을 내놓고, 착한 딸을 자랑할 때는 현지를 내놓고, 그래도 귀염둥이 막내지 넷인데도 모지라요. 모지라. 지금 보면 애기들 셋, 넷 있는 집 보면 부러워요. 아, 힘들어도 아이들이 나중에 든든한 힘이 되지. 하나만 있어봐요. 애절해요, 애절해. 말은 마음대로 안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나가 되라. 특히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밥 먹을 준비, 시장 갈 준비,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지만 자녀를 위하여 울 준비 되어 있나요?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 세상 천지. 그냥 토끼가 간 빼주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 당장 나라가 망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특별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같이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은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걸 해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윗세대가 그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끓어오르는 기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들이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눈물의 기도만이 자녀를 살리고 그의 앞길을 살리고, 지금 현상은 말 안 듣고 찔통 부리고 속 썩이는 것 같아도 그 애끓는 눈물의 기도가 들어간 자녀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 쓰셨으면 사무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대요. 한나들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심정을 통하며 애절하게 작정하고 가슴에 붓고, 이 세상에 부모 기도보다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오늘 한나 여전도회 헌신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제자들도 다 떠나고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울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30년 있으면 이 도시가 없어지는데, 30년 있으면 이 자치도 없이 없어지는데, 그때 폭격을 맞아 다 죽거든요. 너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마지막 때가 된다면 아이들이 기초 지식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뭐 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내게 맡긴 사명입니다. 남들은 해외 나가 선교도 하는데 집안에서 선교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 여전도의 헌신예배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심정에 박히게 하셔서 생명력 있는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